사람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돌려받을까요? 물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삶은 굉장히 피폐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이 반란을 진압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 전에도 이미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져서 겨우 통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 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서로 권력의 이동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는지 좋은 자리 또 눈에 들려고 진심에도 없는 거짓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주모자들 잡아서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를 해야 되겠죠.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도 보면 압살롬이 참 주도 면밀하게 헤브론에서 왕의 대관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유다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장 선봉에 서도록 해버린 거예요. 바로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일에. 자,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반란이 진압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왕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왕의 대관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압살롬한테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미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도성을 비우고 왕의 자리에서 피난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 왕은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반란을 진압을 했으니까 자기가 참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왕자에 앉아야 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백성들이 추대를 해야.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왕인데 공식적인 왕인데 전사를 했으니까 이제 왕으로 복귀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런 어떤 뭔가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서 하고 싶은데 누구도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결국 특히 유다 민족이 먼저 그래서 네가 나의 권력 지친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있느냐? 빨리 지금 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나를 왕으로 복귀시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유다 족속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 앞장을 서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끝났잖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어쩔까요? 또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 41절인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나와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왕을 사이에 두고 유다 지파와 또 나머지 지파 간에 이렇게 이 싸움이 각축장이 되어질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란에 참여했던 주도자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 처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냐면 다윗은 정말 죄 짓기 전에도 훌륭했지만 죄를 짓고 나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는 것을 자기 죄 때문에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아마사라고 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을 삼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나오잖아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제 쫓겨나고 피난길을 갈 때 그 바울임에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의 일행 앞에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시므이가 어쩌냐면 이제 왕이 복귀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권력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뭐가 하냐면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주의자죠. 권력을 잃었을 때는 가서 막 자기 어떤 그런 감정대로 했다가 권력을 찾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와서 싹싹 비는 이런 시므이의 모습. 근데 이런 시므이를 어쩌습니까? 자기를 저주할 때도 그 요압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본문도 아비새가 죽일 테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시므이 입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면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그 시므이를 포용해버려요.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무비보셋과 시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도망갈 때 피난길을 떠날 때 얼마나 궁합니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시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 16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 보시면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함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주인을 모함하고 있어요. 역적으로 몰아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무비보셋에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무비보셋이 역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다 종 시바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왕 이 무비보셋은 어떤 모습이죠? 예, 여기 보면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24절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는 두 다리가 저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어떻게 했느냐? 이 자신을 속이고 다윗에게 거짓 참소를 했다. 그러면서 두 발이 장애를 입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자신은 이 발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정을 가졌는데 이런 사람을 모함해서 역적으로 몰아내세운 거지요.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니까 그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다윗의 행동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왕이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알아들었잖아요. 자, 진리를 알아들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바를 잡다가 주리를 틀어야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쩌냐면
그 시바를 용서해주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다 시바한테 줬는데 시바에게 줬던 재산 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바는 어쩌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참 이것도 보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자기를 모함했고 자기를 모함할 정도면 자기는 두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바는 종이고 이 무비보셋이 주인인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기 주인으로 대했을까요? 평상시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함할 정도면 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냐 다윗이 처분을 그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28절부터 볼까요?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 드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함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이 무비보셋은 이제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도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자기를 모함했던 그놈을 벌을 내리는 것 그런 것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오직 지금 자기는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았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분별력도 없는 것도 같지만 다윗은 어쩌냐면 정말 그 사람 행한 대로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긍휼 같아요. 긍휼한 마음. 자기한테 온수 같은 짓을 했고 정말 칼을 끝을 자기에게 겨누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참 더 오늘 본문에서 감동이 된 것은 이 바르실레입니다. 31절부터 보면 이 바르실레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8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런데 전에 1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더불어 이 바르실레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피난길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그런 부하들을 다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려니까 아마 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바르실레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자기 어떤 그런 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왕이 이렇게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이런 따뜻한 호의, 변함은 한결같은 그런 뭔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정말 이 바르실레 같은 그런 성품이 너무나 귀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34절부터 보면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을까인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호의 속에는 숨은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숨은 동기가 없더라도 호의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담례를 한다면 참 특히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자 그러면 어때요? 아 기회다라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어쩌냐? 내 나이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의 노역은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주어진 삶의 현장 여기서 내가 사는 것 그 성실함과 나의 중심을 지키며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만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덕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뭔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일을 거머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이, 그리고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그리고 어제 봤던 아마사나 이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이 권력이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권을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어쩌습니까? 지금 나라가요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게 행한 대로 다시 돌려준다고 했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역적에 가담했고 그 앞에 가장 주모자였던 사람들도 오히려 어쩌습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요직에 앉히며 그런 사사로운 그런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응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두를 품어내는 이 다윗의 마음, 참 이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되고 귀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응대하리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얼마나 정말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품어내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듯 이 다윗이 하듯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온수짓을 했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고 간용하고 베풀고 어떻게든지 왕이 되어서 나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정말 그런 마음들, 참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특히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에요. 정말 80의 나이 먹도록 어떤 노년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한결같은 마음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이 노인으로 늙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이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세상이라면 세상은 정말 이전투기의 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뭔가 나는 은혜를 받았고 다윗도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죄의 벌은 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두를 품어낼 수 있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 뭔가 다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심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성경적으로 주님처럼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무 기뻐하실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나를 통해서 크게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 그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 무궁이 뭘까요? 정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은혜라. 나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담뿍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그 주의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무궁하게 넘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지난날에 어제의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간용하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죠. 어제 시골교회 몇 분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사역들을 나누는 과정 속에 참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의 고백을 들으며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몇 분 앉혀놓고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큰 교회 목사님보다도 이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바르실레처럼 우리 늙읍시다. 아멘. 노욕에 사로잡혀서 인생 추태 마지막에 그렇게 부리며 살다가 정말 불쌍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한결같이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